오늘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 가운데 어떻게 이 제물을 잡을 것이며 또 피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잘못 다룰 때에 오히려 이것이 범죄가 되고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드릴 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앞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린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을지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소를 잡는가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회막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가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성문 앞에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잡으나 안에서 잡나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제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생명이 연장되지 못한다. 그 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경고를 했냐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잡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렸어. 우리는 무엇을 드린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 말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냐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끌고 가서 화목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그를 대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말이죠. 방법은 뭡니까? 산채로 가져가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전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회막문에 뿌린다. 그러니까 죄의 사죄의 피죠. 그러니까 피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핏값으로 용서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기름을 불살라 그 제물은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향기롭다 해서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는 뿌리고 제단에 그 다음에 이 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신 거 된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왜 갑자기 음란하게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지니라는 말을 했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순염소, 이 애굽 사람들이 염소를 우상화해서 그들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순염소 앞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답습하고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제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이게 음란행위라 그 말이죠. 이게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란행위고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너희와 함께는 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말입니다.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질지니라. 회막문,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전하고 제사장이 그의 이름으로 잡는 겁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제물의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금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제물의 피를 몸에 묻히기도 했지만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제사에서는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라. 피는 너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이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 제단에 뿌려 너희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를 속하였느니라. 피가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 말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상징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동물을 잡을 때도 사냥에서도 피를 먹지 말고 흘려서 땅에 묻었고 그 흙으로 덮으랍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피채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구의에 정하리라. 혹시 스스로 죽은 것,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 찢겨 죽인 것, 그러니까 너희가 사냥해서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에 피를 다 흘렸겠죠. 그런 것을 먹게 되는 경우, 실수로든 어떻든 먹게 될 경우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씻고 몸을 빨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고 먹을 수 실수했다면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씻음 받아라 그 말이죠. 또 전염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요 전염이 쉽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피채 먹지 말라. 죽은 건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냥당한 것, 너부러져 있는 것, 그런 거 먹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16절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빨지 않거나 씻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가 담당한다. 그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해를 입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